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파멸을 통한 교훈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전쟁의 패함으로 야기된 엘리 가문의 가정적 파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11절과 1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범죄한 제사장들이 패가 망신을 당한 전모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을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들을 찾을 줄 알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잠언 28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정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의 증언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죄를 도저히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정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어 이제 의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 엘리 가정의 심판은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던 제사장 엘리의 비참한 최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이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나이 98세의 노쇠한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당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세상을 떠나는 참혹한 말로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사된 지 40년 자기 관리와 집안 관리가 전혀 되어지지 않았고 제사장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결국은 파멸에 이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경건하게 사는 것.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부정하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셋째, 해산하던 엘리 며느리 흠니와 비느하스가 급사했다는 거죠.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며느리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비참한 최후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어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면서 불기의 객이 되었습니다. 넷째, 가문이 관리하던 언약궤를 탈취당한 사건이죠. 1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건 축복과 번성의 상징입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신 것으로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사무엘하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 뺏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법궤가 자기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는데 그 낙원에 그 신당에 두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신이 그냥 다 모가지가 부러지고 그냥 팔다리가 잘라지고 그 지역에 막 온역이 일어나고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이 법궤를 여기 두면 큰일 나겠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래서 그 베스메스로 이제 그 암소 두 마리가 끌게 하죠. 그리고 새끼를 이제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베스메스로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 수풀의 마을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예?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되고, 예? 법궤를 그렇게 두었어야 되겠는가? 이래서 법궤를 끌고 오는데, 법궤는 이제 레위 지파가 그 자기들이 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레에다 싣고 올라왔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러니까 소가 뛰니까 웃사가 그걸 잡았단 말이죠. 그 웃사가 죽은 거예요, 웃사가. 예? 그러니까는 그 법궤를 가져오는 걸 두려워가지고 그날 이제 법궤가 거기에서 멈추고 들어오지 못했는데,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이 3개월을 잘 이제 모셨더니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게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 본문을 중심해서 이가봇이 주는 교훈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11절의 증언이죠. 제사장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엘리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산하는 시녀들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했지만 대답지도 아니했고 관념하지도 아니했다. 이것이 20절의 증언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예. 슬픈 이야기죠. 예, 슬픈 이야기. 그 뜻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너무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19절에서 22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은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이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이건 정말 비극이고 저주죠. 예?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영광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우리 칼빈주의의 그 중심주의가 뭡니까? 솔리테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예?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는 이 명예를 이제 우리들이 잘 추스려 가야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지어주지만은 주어진 이름에 이제 붙어 다니는 수식어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여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선하고 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증거가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과 사사기 21장 1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십계명을 다시 풀어서 두 번째로 이제 주었다는 게 디우테로노미죠. 신명기죠. 두 번째 계명. 예?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여기서는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너희들이 요단 건너로 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물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지시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안치하도록 이제 그렇게 명하신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언약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언약궤를 임의대로 옮긴 거죠. 그걸 그 백성들이 지고 나와서 전쟁터로 끌고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예. 사무엘상 4장 3절 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도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사실 이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이건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임의로 전쟁터로 끌고 왔다고 하는 것. 예?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저들은 상징적인 임재와 영적 실체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의 증언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 임재였습니다. 저들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아는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2장 22절의 증언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건 뭘로?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이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믿다라는 게 believe 아닙니까? believe. 살아있는 존재, 믿음은 행함이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에도 하나님께 나왔고 현재에도 나왔고 미래에도 계속 나오는 것.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심장의 박동이 멎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멎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 예.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그랬는데 그 섬긴다는 게 예배 드린다는 말인데 그 말이 야바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바트. 야바트라는 말은 창세기 2장 4절에 땅을 경작한다, 일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들이 평생 드려야 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의 성공이 만사 성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게 구약의 제사지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관계한다고 하는 게 레위기 법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서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사라는 것.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가봇의 그 재앙과 저주를 만난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한 것은 저들의 죄악을 깨닫게 함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 해가지고 지금 세계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엑스트라들이에요. 엑스트라들. 하나님은 역사의 그 이니시아티브, 헤게모니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작정한 대로, the decree of God,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섭리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불법이 주어진 것, 물론 로마서 1장 18절이 이야기하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경건치 않음으로 인해서 진노가 이 땅 위에 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이 현세적이고 물량적인 것들에 취해서 너무 세속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과 속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에 있지 못하되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70년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제2치약 경제개발 5개년 개혁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십자가 높이 올라가고 산업사회로 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되면서 물론 우리들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그 아름다운 품격을 나타내야 될 목사나 장로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회에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들은 지탄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엔티 세력들이 있다고 그들을 나쁘게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삶의 그 명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엘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팥종이가 먹은 것을 롯이 먹고 롯이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어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무화과가 있습니까? 석류가 있습니까? 대추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그 요엘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중동 지역 전체에 내린 그 재앙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국을 만나서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한국교회가 거듭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결국 이스라엘도 법궤를 빼앗기고 어디에서? 저들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상 7장에 나오잖아요. 미스바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빼앗긴 모든 땅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적들을 그 경내에서 다 몰아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역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난을 당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그런 고난이었어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매뉴얼대로 얼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난 정말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른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영성의 최고가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근데 참 그 깨닫는 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자꾸 더 강팍해져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처럼. 그 이상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암이 걸렸다든지 무슨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은 사람이 조금만,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무슨 자녀들이, 손주들이 좀 아프다고 이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게 할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도들이 좀 잘못하면은 주님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옷깃을 여미게 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예.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에 맡겨 파멸의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그러진 길로 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와 모든 생축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렇게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28장 64절부터 6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 눈과 귀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의심나는 나무에 달린 것 같아서 아침이 되면 언제 저녁이 올까? 저녁이 되면 언제나 아침이 올까? 예?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자식을 팔려고 해도 누가 살 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예?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20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았고, 히틀러의 죽음의 캠퍼스에서 홀로코스트라고 그래서 그 안내의 일기나 그거 보면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지금도 폴란드 아이슈비 수용소에 가면은 엄청나게 치운 건데도요, 유태인들 죽은 그 안경을 보세요. 플라스틱 안경테나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구두약통 같은 거, 그것도 엄청나게, 그 예루살렘 가면 야디바심이라고 순환박물관 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순환박물관에서. 그 막 시체를 막 그냥 그냥 밀어다 갖다 막 넣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은 정말 말 안 들으면 연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기 전에 우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시온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여 불순종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간증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